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을 말씀을 통해 피조물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같이 봅니다. 피조물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죄 짓고 허물 많고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누구를 위해서 또 보존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회복해서 뭐를 주고 싶으냐면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그 나라에서 사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죄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고 최고로 존경받는 자로, 존중받는 자로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작품을 만드는 사람. 특별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도자기를 뭘로 빚죠?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은 것처럼 도자기를 빚어서, 그 다음에 빚은 다음에는 그걸 잘 해서 어떻게 하죠? 도가니에다가 가마속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가 다시 굽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많은 도자기가 작품인데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가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우면서 금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온 것은 어떻게 하냐면 다 두드러 깨버려요. 없애버려요. 그것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뭘 보냐면 자기 작품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흠이 있고 뭐한 것들은 다 깨서 없애버려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조금 흠이 있는 거니까 그냥 주면 좋든 싸게 팔아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깨버리고 없애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빚었어. 근데 하나님은 만들 때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흠이 되게 잘못되게 파손되게 한 거야. 잘못되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 도자기를 만들어 한 것처럼 없애버려. 또 지금 만들면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잘 보존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꿔서 하나님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오늘 지금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참 얼마나 멋있게 말한가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달에 우리 로마서 8장을 18절에서 39절까지 다 암송하는 이달이에요.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암송보다 그 다음 절이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놀라운 계란 중에서도 노란 자위 중에 노란 자위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8장을 암송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을 씹어 먹읍시다. 아멘. 암송이 안 되면 날마다 읽으면서라도 로마서 8장 속에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고통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있냐면은 회복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 상상할 수 없도록 어떻게 회복해 주시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가지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이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또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처럼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렇게 찬란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다 맞아요? 그냥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으면 함부로 돼요. 함부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되냐? 말도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화내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손이 가고 또 뭐가 가요? 폭력이 가고 수도 없이 뭐 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살아요. 그것도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아주 처음 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경찰서 끌려가. 근데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경찰에 데리고도 못 가는데 속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예요? 문드러져.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존중하지 않지만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해 황폐해져 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뭐 한 게 합당하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고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 걸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분입니다.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지금 뭐 했다 하더라도 잠깐 내 마음에 안 들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말 그냥 저주를 퍼부려만 하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러 입을 가로막고 뭐 한 말을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시하려고 무례하게 하려고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분이라는 걸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이 달에 우리 품성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뭐를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존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유를 제한해. 어떤 자유예요? 상대방이 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도 무슨 자유가 있어요? 욕할 자유가 있고 한 대 그냥 후드로 필 자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제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근데 이 자제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요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이 그냥 속이 불이 타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화병 나서 죽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서 누구에게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법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은 어떤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다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에요? 두 가지 죄인이 세상에 존재해요. 한 사람은 들킨 죄인.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안 들킨 죄인.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안 들킬 죄인 하나도 없어. 다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새로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 법, 그 법을 만들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8장 3절이 뭐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자 뭘 하냐?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법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법을 만들어서 오늘 주신 거예요.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로로 가다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법을 적용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고 오늘 지금 쓰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했냐면 내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려버려.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새로운 성령의 법이 오게 되면 원래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 손해가 보면은 못 살아. 손해만 보면은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거칠게 올라가.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한 자가 아니라 옆 사람들, 집사님의, 권사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망가진 피조물을, 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서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뭐한 인생들을 뭐하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여기는 거의 다 뭐냐, 피조물에 대한 얘기예요.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무한 데 말도 안 되는데 굴복하고 사는 것은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아. 그래서 21절 같이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이룬 거예요?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거기에 끌려서 그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히 끌려 죽는 것 정도가 아니야. 영원히 죽는 어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그렇게 이르도록 해주기 위해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로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을 어디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또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고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다 문제는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를 어떤 사람이 있고 해결받아서 문제가 아닌 사람이 있고 여전히 문제를 붙들고 문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원래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서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이 세상이야.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 법을 누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받은 사람.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했냐? 우리를 위해 창조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을 누가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20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이것을 회복시켜서 뭘로요? 다시 이전보다도
타락한 인생을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최고의 몸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여기에서 건져내서 살려주려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이제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법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만큼 감사해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혼자만 한 것 같아. 다시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품성에서.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내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오히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디 갖다 집어넣으면 좋겠냐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제 내 감옥에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뭐해요? 사면을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겠어요? 예? 새가 그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기뻐서 날아가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누가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알면 뭐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극적인,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놔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잖아요. 뭐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감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로부터 그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그런 제약에서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사냐면 그런 바로의 밑에 사는 그 제약 가운데 사는 것보다 마귀의 그 올무 안에서 더 험하게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준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감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 가장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분석을 누가 해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져요. 신기해. 근데 지금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어디로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되기도 하니까 신기하게 어디로 돌아요? 교회가 점점점 비어져 가고 없어져 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야, 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줬다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잘 사는 건 어디서 잘 사는 거야? 잘 살아봤자. 잘 살아봤자 어디서 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몇 년? 잘해봐야 100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는데 어디서 영원토록 살게 해준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지금 시대를 잊어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오늘 누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따라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저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좋아질지라도 우리 인생이 가는 프로그램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길 피할 수 있어요? 조금 더디게 할 수 있어요. 더디게는 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참아. 어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해주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디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 계속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를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요?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만든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말해요. 누가 와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법을 성령님이 오셔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이 타락해서 어떤 길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는 걸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또 그것도 안 받아들여. 뭐만 하면 되는데 믿고 받아만 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보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구분돼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존중해요? 사람을 존중한 대상으로 보세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내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존중할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없앨 대상으로 보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데는 보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서도 요셉은 어떤 말을 했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누가 기분 나빠서요? 형들이 다 기분 나빴어. 그래서 형들은 누구를 제거할 대상으로 봐요? 요셉을 제거할 대상으로 봐.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구덩이에 발쳐 죽이려다가 죽인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받고 죽든가 말든가 그건 냅두고 내가 돈이나 챙기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무례하게 형들이 한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파는 형들을 존중해야 돼요? 무례하게 같이 해야 돼요? 나를 팔았어. 그러니까 같이 무례하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같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은 오히려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판 것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으로 알고 자기를 판 형들을 존중해서, 자기 가족을 존중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가족을 다 얻으려 자기에게로 초청해서 오히려 최고의 대접을 하는 자로 바꾸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무례하게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존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존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혀 죽으시면서 최고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녀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 복을. 지금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뜻이 아닌데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알아.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안 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에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자인데 누가 이르게 만들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그 바라는 것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 법을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한쪽은 법을 만드는 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만드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법을 만들면 우리는 못 참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떠냐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어디 가는 길을 만들어버려요?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서,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서 나를 살려준 것처럼 그 은혜를 나도 요셉처럼 나를 팔았을지라도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며 사는 자로 살아가는 거. 아멘. 나를 존중해주니까 존중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나? 마지막 우리 결론을 해봐요. 존중의 품성이 없으면 내 자유를 앞세워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만, 존중의 품성이 있으면 내 자유를 제한하여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린다. 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 자유를 뭐 해야 돼? 제한하는 거야. 조금 더 내가 뭐 하는 거야? 손해보면서 내가 안 해야 될 일일지라도 내가 한 걸음 나가서 내 손으로 하고. 아멘.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돼. 어느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뭐예요? 존중이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 그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예요? 존중을 조금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8월달 한 달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암송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기는 그 은혜가 8월 한 달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서는 존중한다고 말하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없이 하려고 하고 오히려 무례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한가를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며 살아가는 존중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사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준 것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